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무거운 짐을 한번 옮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삿짐 할 때 또는 어디 정리를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이 그냥 이렇게 가까운 곳에 옮기거나 그런 경우면 문제가 좀 덜 할지 모르지만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좀 먼 곳까지 옮겨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거 정말 좋네라고 하면서 싸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야채 같은 걸 살 때가 있습니다. 요새 같이 오이지를 담그기 이제 시작할 때에는 오이 반접 한 50개쯤 되죠. 그걸 가지고 가끔 싸다고 생각이 들어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값은 싼데 값이 싸니까 그걸 가지고 옮긴다고 택시를 탈 수도 없고 그러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옮겨야 되는데 그것이 손잡이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되게 들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를 들면 10kg를 할지라도 이 끈이 있고 손잡이가 있는 거랑 그냥 잡을 데가 없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쌀을 예전에 어느 분이 주셔서 옮겨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한 40kg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0kg가 이렇게 끈이 있고 잘 포장된 것을 옮기는 건 괜찮지만 이 쌀푸대 같은 경우가 지금처럼 이렇게 딱 정리된 20kg 이렇게 정량품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마대자루 같은 데 담겨 있는 경우는 들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흐물럭흐물럭 하면서 잡기가 힘들고 균형 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꽤 되는 거리라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학교 가기 전인가 집이 이사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이후에 이사 간다고 했는데 이사 갈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뭔 생각을 했는지 어렸을 때 그 짐을 장난감 짐을 옮기겠다고 박스에 들은 거를 가지고 옮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애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형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가다가 비 온 날이었던지 그 당시 어렸을 때는 이게 아스팔트 좀 덜한 때도 있었으니까 떨어뜨려 가지고 그 고민형이 훅투서기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 나이 때는 그 짐이 사실 제게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짐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건강의 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도 비염을 심하게 앓았을 때는 그것이 그냥 감기인 줄 알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는 그 비염이 걸린 상태 속에서 항상 머리가 멍합니다. 무겁습니다. 특별히 또 편두통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죠. 편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은 진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콕콕 찌르고 계속 하루 생활하기가 불편합니다. 또 눈이 아플 때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질병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또 돈 나올 때는 없고 또 장사하는 분들도 이렇게 말일이 되어져서 이 거래처에 돈을 줘야 되는데 지불할 돈이 없으면 마음이 계속 무겁습니다. 건강하고 밥을 잘 먹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또 가족의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 어느 가정을 상담을 했었는데 가족의 그 자녀 하나가 가출을 했어요. 그것이 몇 달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디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럴 때 그런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기 쉽습니다. 남이 지어질 수 없는 짐. 갈라디아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라고 하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얘기하지만 같이 나눠도 지어질 수 없는 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바로 1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목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건지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로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끄시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그냥 살게 해 주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서 율법을 지키고 여러 가지 공의와 희년이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각 개개인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8편 5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 그 지난 본문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었죠?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가끔 우리들이 대통령이라든지 높으신 사람들을 뽑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을 위한다고 막 그 선거 때는 돌아다니지만 정작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기가 좋은 데 사니까 모르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은, 기업인들은 수두룩했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신방 가면 항상 점심 잘 주고 뭐 커피 잘 하시니까 성도들이 다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처소에 계시지만 사람의 세밀한 내용들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냥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살게 놔두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집중호우가 또 벌어지겠지만 만일 수재민이 발생이 되어져서 수해가 발생되어져서 그 사람이 이재민 생겼는데 이 사람들을 그곳에서 소방대원들이 건졌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어느 곳에 안전한 곳에 두긴 했어요. 그런데 그쪽 어느 초등학교의 강당에 임시 대피처를 만드는데 그러고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당장 제대로 쉴 곳과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갈아입을 옷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아파트는 좋지만 실제로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아무도 신경 안 쓴다라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 짐을 한 번만 져주십니까? 아니죠. 날마다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져주시는데 각각의 상황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그 짐을 같이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어떻게 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20절에서는 이 부분이 좀 다른 각도 속에서 또 나옵니다. 앞서도 거룩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했었지만 여기서도 역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저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약간 질병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어떻게?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죽을 사람인데 죽지 않게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우리들에게 한 수백억을 준다고 쳐봅시다. 딱 줬는데 그 사람이 만일 하필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사형수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제 1시간 뒤면 죽을 사람에게 수백억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목숨의 가치를 잘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엄한 데에 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기업인들도 부정부패를 범하게 되죠. 당장에 며칠 있으면 벌어질 그 미래, 어쩌면 자신의 부정이 당장 드러날지도 모르는데 당장 그 돈을 취하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그럴 경우가 있죠. 이렇게 어려움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리를 맞이하실 텐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건 맞는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우리들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힘들 수 있어요. 당장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대적 같은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본문은 보여줍니다. 21절입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원수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은 원수들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죠.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죠?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죠. 머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직사죠, 직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미래 얘기를 하면서 여자의 자식이, 여자의 자손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 있습니까? 뱀이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그 자손은 어떻게 하죠?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치명적입니까? 물론 이제 살모사고 그런 뱀이라면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약간의 흠집은 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가 저를 무는 거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양이가 물어봤자 제 목숨을 줘요. 제 목덜미를 무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손등을 핥히고 갑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달려든다면 얘기는 좀 다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원수들의 머리를, 그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소서. 잔인한 것 같지만 이 원수들한테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희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분될 게 있습니다. 원수들의 머리였는데 그 원수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죄를 짓고 다니는 자. 그런데 원수들이 이길 거야. 원수들을 우리 하나님 꺾어주실 거다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겠죠. 우리가 죄를 짓고 다니는 자라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우리 정수리를, 우리 뒤통수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선 계속 얘기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아주 버리시지 않아서 다시 건지시기도 했지만 계속적으로 그들을 깨닫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자꾸 죄를 짓고 다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정수리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더 아주 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마치 시편 138편 같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나를 기억하시고 건지시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뭡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이 바산에서 저 멀리 도망가 있는데 데려온다는 거예요.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건져오긴 하는데 구원이 아니죠. 마치 뭡니까? 그 지명수배자가 막 숨죠? 근데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게 뭐예요? 야, 너 고생했는데 이제 밥도 못 먹고 다녔을 텐데 내가 밥 사줄게가 아니라 처벌하기 위한 겁니다.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가 누구야? 내가. 바로 우리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했습니다.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분깃을. 야, 너무 잔인하죠. 그런데 이런 징벌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을 해요. 원수들을 꺾고 그들을 아주 패망시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번역을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하는 예언이에요. 이 엘리야가 이세벨. 누구죠?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 저는 그 두 부부를 좀 속된 표현으로 환장의 커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환상의 커플,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커플이 아름다운 이유는 최악의 커플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악의 그 어른아이 같은 표정. 또 가스라이팅을 이세벨한테 당해서 그에게 조종되었던 남자. 근데 이세벨이 어떡합니까?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을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열왕기하 9장 10절. 왕상에서 왕하로 바뀌었죠. 장절이 좀 달라져서 막 비슷해 보이는데 엘리사가 제자 선지자를 통해 예후, 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제 곧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들을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딱 예후가 가서 막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6절에 돌아오니까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다시 한번 각인시킨 거예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이세벨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그 왕후였습니다. 아합도 비참하게 죽었죠. 자기가 전투에서 그 왕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유다 왕하고 같이 나갔어요. 유다 왕도 어리석었죠. 하나님을 잘 쫓았던 왕인데 그 악한 왕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레에 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속여가지고 딱 나갔다가 이제 이 유다 왕을 이스라엘 왕처럼 위장을 했었는데 아합 왕을 권유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를 채고 이 아합 왕에게 대적들이 활을 쏴가지고 이 사람이 환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종의 러시아워처럼 꽉 대적들과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데 뭐가 벌어집니까?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고 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시기에 그를 치셨습니다. 이세벨도 마찬가지였었죠. 그 예언을 했던 엘리야는 떠나갔지만 결국 이세벨에 대한 예언은 들어맞고 말았습니다. 대적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문을 지을 때 여리고는 어떤 성이었습니까?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아서 무너뜨린 성 아닙니까? 그때 예언이 나옵니다. 이 성의 문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그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을 거라고 예언이 되었는데 결국 나중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이렇게 꺾으시고 원수들에게서 분깃을 누가? 개들이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개들이 얻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개는 좀 천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개들이 얻는다는 건 뭘까요? 그 정도는 이제 내게는 어떤 거? 하찮은 것이라는 거죠. 굳이 그것을 안 갖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연히 그것을 인해서 더 큰 것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그렇게 꺾으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시니까 찬양의 행렬이 벌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봤었죠? 에베소서에서 막 선물을 나눠주는 것처럼 바로 그런 놀라운 행차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는 아이다. 우리 성도님들, 저 같은 세대 그 분들은, 특히 자매님들은 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소고. 물론 이스라엘 소고랑 다르겠지만 운동이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꼭 이 소고 치는 거 했었죠.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것으로 이제 하게 되긴 했었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찬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뻐 뛰논다는 거죠. 또 우리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근원에서 나온,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꺾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앞서 보았던 것처럼 과부와 고아를 건지시고 고독한 자를 가족하게 살게 하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건지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28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이 구절은 약간의 번역상에 혼란이 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너의 힘이면 누구의 힘입니까? 나의 힘이 되죠. 나의 힘. 근데 어떤 번역들은 이거를 주님의 능력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하나님이 주의 힘을 너의 힘을 명령하셨다라는 거하고 주의 힘을 명령하셨다라는 거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그걸 것 같습니다. 너의 힘을 명령하시고 일어나게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소환시킨다는 건 뭘까요? 그 너의 힘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죠. 주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 발현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힘이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요새 그런 거 가끔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근로자들이든지 또는 군인들 중에서 그 슈퍼 파워를 부여하게 해주는 그 웨어러블 장비 같은 게 종종 있죠. 그러면 그 장비를 입게 되면은 그 어떤 무거운 짐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옮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20kg 지던 사람이 40kg, 100kg도 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100m를 겨우 그냥 숨차게 뛰는 사람이 그냥 무척 빠른 속도로 거의 동물들이 달리듯이 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 걷지 못하며 장애를 겪은 분들이 그걸 입으니까 어떡합니까? 실제로 걸어다니고 일어서는 모습의 장비들이 실제로 시제품까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자, 후반부를 봅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나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최근 저희들이 역대상 큐티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작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한테 당부를 하죠. 내가 너한테 준비를 했는데 네 것을 가지고 네가 힘은 미력하지만 이것을 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 건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신 그 가치를 알았어요. 자신이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걸 압니다. 솔로몬도 그렇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행하고 그 일을 이룹니다. 또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너희 순종을 보고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온 솔로몬에게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죠.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그런 경험을 하고도 나중에 가면 뭐합니까? 우상에 빠지게 되죠. 왕과 후처들이 갖고 온 그 우상들을 정말 다양하게 섬깁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그에게 경고하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그는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유다 왕조는 어려움을 겪고 맙니다. 혼란을 겪고 맙니다. 본문은 얘기하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그 다음 필요한 게 뭡니까?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을 갇혔다 할지라도 그 좋은 집이 그저 일주일 살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좋은 건 뭐죠? 그 집이 계속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 막 기도했더니 불경기에서 많은 돈을 벌었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 마음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리고 결국 언제든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러게 본문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어떻게 견고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그 우리 주께서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구절을 가지고도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유지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할게. 또 그 일이 그저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땅 모든 곳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왕들조차도 주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꺾으시고 나아가십니다. 세상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31절처럼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조롱하는 듯하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34절 3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능력이 구름 속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살지 몰라요. 아니 가시적으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인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고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번에 시편 65편에서 성소라고 했지만 그 성소가 어디였습니까? 광야이기도 했고 우리 침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모든 것 속에서 만나고 또 하나님께 부르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 능력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견고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아뢰야 될 것입니다. 남에게 비록 제대로 알리기도 힘든 짐일지 모르지만 나누기도 힘든 짐일지 모르지만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와 교회와 기업과 이 나라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